맞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해방시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새로워질 때 우리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다시 한번 허락받는 귀한 주일 예배에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선포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품고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돌아온 시간 됐으니까 채비해서 나와야지. 이 비 이렇게 큰 비가 오더라도 그거 뚫고 나가야지.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리프레시, 정말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싱싱해지는 것,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잊을만 하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어떠셨습니까? 진짜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발견하신 분들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기적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들었었던 것처럼 참고 견디는 것, 기다림이 있을 때 진짜 기적을, 이미 허락한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1부 예배 때도 잠깐 예배 드리는 분들 보니까요, 또 오늘 2부 예배 때도 잠깐 예배하는 분들 딱 둘러보니까요, 지난 1년간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어떠셨습니까? 그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1년 전에는 이곳에 없으셨던 분들이 우리 예배에 하고 있는 예언 중에 10% 이상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새로운 눈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발견되는 그 기적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도 응답하는 그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7월에요, 제가 리액션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고 나서 단 2주 지나서 또 새로운 달이 돼서 리커버를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리액션이라는 이 선포는 2주 선포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근저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신앙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리액션,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리액션이라 하면 다시 액션, 진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리프레시, 다시 신선하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에게 절실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 기적부터 일어나서 진정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계속해서 목격되는 것, 그것이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종종 이제 가까웠다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깊이 고찰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확실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리프레시,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여길 만한,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끝, 절망, 완전한 절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한계라고 느끼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 확실히 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실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큰 성당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함으로 그것을 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넘어서, 그 가르침이요, 살아있는 자를 넘어서 이미 죽은 자들의 구원도 면죄부를 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그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에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깨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는 성황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 사람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히 죽음은 확실한 절망이구나,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완벽한 절망, 소생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본능으로 알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제한 없음,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주관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워낙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으로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리프레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시킬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서 제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제한되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되고 은혜 받을 사람, 어떤 사람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을 제대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드러내야 했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이루실 사망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 사망을 breakthrough, 돌파해내어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고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리프레시가 일어나는 그 역사에는 사람의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것. 그 리액션, 반응,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믿음, 그것은 확실한 액션을 요청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액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그 행함을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무덤에 넣어놓은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은 것, 그 다음에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 지금에야 오신 예수님께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내 오라비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믿음은요, 자기 인식, 자기 감각, 그로 인한 판단을 초월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맞습니다. 마르다는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확실히 죽어서 이제 시체의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자신의 후각으로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죽음을 맞이한 오라비는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알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말씀은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아올 줄로 그렇게 주님 말씀을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죽음을 목격했으니까요. 내가 봤으니까요. 지금 내가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팩트죠.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간 수준의 그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있고 자신 믿음의 분량이 그 크신 하나님,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한계, 확실한 현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그 죽음에, 그 현실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감각, 내 경험, 내 판단,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 생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상식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그런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소생할 수 있다는 새 소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죽음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영향력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각, 내 판단, 내 시선, 그것 신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새롭게 됨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 하늘의 감각, 그 하늘의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이름 피에타가 슬픔, 비탄이라는 그 뜻대로 이 조각상이 보여주시는 것, 순환을 당한 예수, 그를 안고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인체를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핏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물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도 아주 섬세하게 예술성이 있게 표현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인물 간의 비율이 너무 이상하죠. 마리아가 너무 비대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 속에서 갖고 있는 마리아도 왠지 얄쌍할 것 같은데 엄청 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보다 더 큽니다. 성인 예수님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보는 시선 속에서는 축 늘어진 예수님의 팔만 보이고 그저 큰 마리아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렇게 엉뚱한 것만 보이는 예수님의 늘어진 팔과 더 큰 마리아, 이런 것만 보이니까 주종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아니나 다를까 이 조각상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평온하게 잠든 확실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만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독생자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람의 감각,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시선, 내 판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농담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 오셔도 되는 일이 아니야. 정말 고집불통인 저 사람, 구제불능인 저 사람 예수님 오셔도 고치지 못해. 그런 지적은 자신에 대한 그런 한탄, 자신에 대한 패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셔도 고치지 못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나도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 나도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죽은 거야.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불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신이 나를 불신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나, 우리 형제,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살려내겠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무슨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 하시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회복의 역사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방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형제에게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살인하는 것, 죽음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나 우리 이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다 죽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노하게 하는 형제, 나가라 불러도 마땅할 형제, 여러분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눈 맞아요.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형제의 눈에 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것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눈에도 티끌이 있잖아요. 그 내 눈의 티끌이 나에게 가장 가깝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든든해서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들보가, 그래서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죄된 인간에게 있는 그 모든 티끌, 나에게는 들보로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에게 또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은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감각은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다 그런 겁니다. 마르다가 맡은 시체 냄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소생시킵니다. 리프레시 시킵니다. 제발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마르다에게 허락하셨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나에게 들립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를 동동 묶고 있었던 그 배가 그를 옥죄지 못했습니다. 배가 동인 채로 수건에 쌓인 그 얼굴로 나사로가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기적을 제대로 목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상투적으로 앞에 붙어있는 그런 관용적인 말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새영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적을 목격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내 감각이 아닌, 내 시선이 아닌 하늘 감각으로, 하늘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새 소망으로 싱싱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새롭게 드러내는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